6월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들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이죠. 동족 상쟁, 6.25 민족 전쟁이 북한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된 전쟁이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역사 속에서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그 전쟁은 발발된 지가 불과 7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75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따지면 10번째,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어서 우리가 한강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사를 보면 항상 교회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경제의 부흥이 이렇게 마치 양날의 날개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성장했던 이런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죠. 이러한 민족적인 성향이 서구 지역에서는 몇 백년에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제2의 대국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어요. 이처럼 민족적 특성이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성장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가 또 한 차례 의도치 않는 경랑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치 않는 경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의 엉뚱한 논리에 의해서 국가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이 일과 관계해서 정치권, 사법권에 물고 물리는 이권과 대립, 그리고 세계 경제와 무역의 다변화, 군사적 대립과 전쟁의 소식들이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만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 노도 강풍이 휘몰아칠지 알 수 없는 고해와 같은 바다,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인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그는 불과 얼마 전에 갈멜 산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의 전쟁을 벌였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할 때마다 존경심이 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선지자가 450명의 이방신의 선지자, 그것도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당시대에 대세를 이루던 이런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벌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끼리끼리한 사람들 450명이 있고 또 내 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홀로 서 있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런 450명에 비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너희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기도의 대결을 통해서 불로 응답한 그 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자고 하는 제안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기도의 대결은 보통 대결이 아니라 생명을 건 대결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대세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잡아놓고 그 신에게 제물로 드려서 그 신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백성 앞에서 선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가 어떠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 땅에 진짜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한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요. 인조신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만든 신이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들 450명이 그들의 신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전 내내 부르짖었어요. 심지어는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의 핏불을 상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그 신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온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홀로 고전분투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드러낸 다음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또랑을 파괴한 다음에 그 또랑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엉뚱한 발상이지요. 불로 응답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제단을 물로 채우도록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부어놓았던 모든 물까지 깨끗이 핥아가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칼로 다 그들을 죽여버리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닫힌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문제 만난 성도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 속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죠. 이처럼 능력의 사자, 이처럼 기도의 사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기적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였지만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바알 신의 선지자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저주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했던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전달받게 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 선지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개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꼭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복받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전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뜻밖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평안함이 있던가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고 의도치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예상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때, 즉 이세벨 왕후가 그를 바알신의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행하겠다, 절대로 그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선 그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도 문제 만나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있던 곳 갈멜산에서 유다령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단숨에 도망을 쳐요. 그 거리가 무려 160km 정도.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저기 대전 정도 가는 거리가 아마 그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3일 만에 그 거리를 달려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웠으면, 긴장되었으면 광야길로 또 하루길을 더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게 되었다. 로뎀나무 아래에 숨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문제 만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에요. 엘리야와 똑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멀리 도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라고 해도 역시 사람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지요. 불의 사자인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도 엘리야 선지자를 나도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른 채 엘리야 선지자를 버리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관계해 주시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이유, 여기까지 와서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어요? 학자들 가운데는 이 구절을 원문에 의미하는 조금 이 우리의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원문의 의미가 뭔고 하니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래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야, 여기 있는 이곳, 여기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은 네가 있는 곳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현장,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 마음이 참 합하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을 피하여 엉뚱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 네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를 피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부엘세바까지 왔고 그곳에서 또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낭만 가운데 처하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지? 네가 왜 여기 있지? 선지자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항상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여기 있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니 참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관계해 주시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해 주십니까? 우리의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 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행해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 버리셨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지명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한 과부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갈멜산상의 기도 대열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통한 손학배의 역사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역사였고 권능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갖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의 핍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은 나와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여기까지 도망와서 광야 로뎀나무 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숨어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인 겁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침체의 늪에서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바로 원망과 불평의 현상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멀리 도망와 버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떠났겠구나, 이제 나는 철저하게 홀로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 나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에 기록한 4가지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지금 내 편에 있는 자가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 편에 있는 자가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숨겨진 사실, 내가 아합에게 죽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는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시지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내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합 왕의 권위를 끊어버리고 왕가를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왕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상은, 비록 지금 엘리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흥망성쇠를 임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끝까지 남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입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믿고 그들이 끝까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세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혼미한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혼란을 가중하게 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좌절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걱정과 근심도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